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이 기록의 목적이 뚜렷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요, 이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들, 여기서 온 이단의 무리들, 또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항상 가지고 오는 시비거리가 뭐냐면은 바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없고, 또 바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와갖고요, 맨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바울 가짜야. 가짜래 막 서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이 가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 바울은 완전 사기꾼이래, 사기꾼. 뭐 그래갖고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헌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취해가지고 저기 하려고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거래. 막 이런 엄청난 오해들도 봤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생명의 약속은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편지를 쓰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목회라는 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건데, 바울이요, 먼저 자신이 조상들의 본받아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나는 정말로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디모데도 그랬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바울은 이를 거짓 없는 이 믿음으로 표현하면서요, 그 유산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도 있었는데 내 안에도 있기를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4절에서 너를 보기를 원하고, 5절에서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더니, 이 디모데에게 이 안수를 할 계획이 있음을 또 바울이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서 디모데가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또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제 이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요 양을 돌볼 때요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요,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우리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결국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명예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십자가가요 그들에 있어서는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눈앞에서 맨날 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여러분 이 지게대가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거는 우리 권사님 같이 지게가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소중한 걸 알아. 근데 예모한테 가가지고 예슬이한테 가가지고 예슬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 그러면요 예슬이가 이게 왜 소중해? 그냥 아무 막대기나 주워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잖아. 걔들한테는 안 소중해요.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안 소중해. 마치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는 막 다른 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랑이 막 이런 거 이게 소중해. 근데 어른들한테는요 이 말랑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별로 안 소중해. 서로 간에 각기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는요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시대가 지나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나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와는 달리 무게감도 떨어지고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나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받는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해졌다가 그냥 그랬다가 내가 세상의 것은 다 쫓고 다 할 일 다 하고 다 이거 하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날에는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막 십자가가 먼저가 되는 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아 내가 오늘은 좀 이 십자가가 땡겨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오늘 이거는 환란이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합니까? 아 괜찮아, 그 정도는 설렁설렁 대충 해도 돼.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는데요, 13절과 14절인데 그게 뭐냐면요, 바른 말을 본보다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데 뭐라고요?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진짜 삿된 말로요, 좀 너무 저기 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요 언제는 고난이고 언제는 고난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것이 언제는 고난인데 언제는 고난이 아니야.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냥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 감정일 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지킬 수 있도록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고도 선한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